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전하려고 그러셨죠. 근데 이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곳들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교회들에서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 그 안에 살고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당시 유대 땅에 쳐들어와서 유대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도 하나님은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전하게 할까 생각하셨죠. 그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백부장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한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죠. 결국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로마인들과 또 그와 같은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내에 유대인들 안에만 갇혀 계셨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로마인들과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어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증거되는 길이 마련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출발점이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고넬료를 택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바람직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서 내 가정도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인이 진실하게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내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믿도록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믿는 가운데 솔직히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격려하고 인도했을까?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믿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고넬료는 그 사람 입장에서 유대 땅은 이민 온 땅 아닙니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상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듣기에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을 때 이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믿어왔던 로마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한테 임했을 때 고넬료는 그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위치에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참 생명의 근원, 진리를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참되고 절실했는지 고넬료는 그 이후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내에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고넬료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결국 이루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을까요? 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참 마음에 들어 하세요? 예. 많은 경우 이 부모들은 믿는데 이 자녀들이 세상에 속해 있을 수가 있지요. 예. 이럴 때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하나 무기력해 해서는 안 돼요. 또 그런 자녀들을 아예 내가 어떻게 해 포기하려고 하는 거는 더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한테 믿음을 보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해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자녀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몰라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거두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녀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송아지 있잖아요. 망아지 있잖아요. 요 송아지 망아지는 그냥 가만히 두면 소가 되고 말이 돼요. 그러나 사람은 교육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같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거 있었던 실화인데요. 5살 된 아이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만 교회 헌금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 하나를 훔쳤어요. 엄마가 그걸 알았죠. 얼마나 두드럽했는지 호되게 훈련을 했어요.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절대로 남의 거 손대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쭉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결국 미국의 대통령 됐잖아요. 지미 카터가 그 사람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여러분 조롱하는 것 같아도 아이고 시끄러워 해도 또 설거지하면서 말하고 집에 보낼 때 말하고 전화해서 말하고 해야 돼요.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식구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먼저 사시고 그냥 살면 돼요. 살면 자식들이 그걸 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엄마는 그냥 그냥 해주는 것도 없이 맨날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가서 예배 드리냐. 그래도 예배를 드리세요.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도. 그거를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믿는 신은 진짜라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유대 땅에서 한 로마인이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줬겠어요? 또 그렇게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았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가족들의 믿음 때문에 불철주야 기도하고 마음으로 조바심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그만둬야 되나 보다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모르고 옆에 있는 집사님도 몰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이 챙기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드신 또 다른 이유는 뭔가?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다 기도하시잖아요. 또 기도가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긴데 뭔 일을 가끔 한두 번씩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생활을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항상 한다는 것은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규칙적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세요. 예.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아멘이고
못 해본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아멘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게. 그게 뭐냐면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대학에서 이 물리학 교수가 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물리학 강의 첫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다 미신이에요. 오직 우리는 과학에만 원인과 결과가 있는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강의를 마치는 마지막 날 다시 그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 기도는 미신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학보다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데 걔가 손을 드니까 이 교수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 강의 때 뭘 말했냐면 기도가 다 엉터리다 이거예요. 자기가 분필을 들고 있는데 분필이 탁 떨어질 때 기도하면 분필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손을 들고서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교수가 분필 얘기를 했는데 그 분필 얘기가 저 사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기도하면 안 깨질 수 있는 걸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미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기도를 한 순간 갑자기 그 교수가 들고 있던 분필이 뚝 떨어지는 거야. 손에서. 그러더니 바지, 신사복 바지에 툭. 그 다음에 구두 위에 툭. 그 다음에 구두에서부터 땅에 툭. 근데 교수의 말과는 달리 그 분필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멀쩡했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 믿기고 그냥 우연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우연도, 그런 걸 우연이라 하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우연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앙하며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 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요. 다 죽는데 그분은 안 죽어요. 다 다치는데 그분은 안 다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아까 예를 든 청년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은 결국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의심 없이 할 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토로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는 건강도 돈도 자식도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있을 수 없다. 한 톨의 의심도 갖지 않을 때 나오게 되는 항복, 그게 기도예요. 고넬료는 당시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로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 칭찬을 받고 감사함의 인사를 받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어머님들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라면은 이날에 꼭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머니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머니가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바로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를 하든지 집에 오든지 뭘 하든지 하는 날 여러분의 대화의 한 부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지역에서 너한테 맞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해. 하나님만이 너의 삶을 이끄실 수 있어. 요게 진짜 어머니고, 만약 그런 어머니를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 가정은 백발백중 복된 가정이다. 왜? 그 어머니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그 가정 위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가 구제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헬라 말로 쓰여 있는데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구제를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어요. 구제를 계속했다라는 의미예요. 또 구제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고넬료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로마인에다가 정복자예요. 게다가 로마 사람들도 존경하는 로마 병사 100명을 이끄는 용맹한 백부장이었죠. 아니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다스리고 써먹기만 해도 될 유대 사람들 도웁니까? 또 도왔다 하더라도 도왔다 하더라도 말이면 정복 땅에서 눈치 보고 사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그 구제를 제대로 받았겠어요? 동시에 왜 유대인들한테 그런 짓을 해가지고 피정복민들한테 헛바람을 불어넣어갖고 로마의 통치를 어렵게 하냐고. 같은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핀잔을 줬겠어요. 구제를 해도 아무 득실이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구제했어요. 문제는 왜 고넬료가 이렇게 비범한 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서 19장 9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고넬료는 방금 전에 레위기와 같은 말씀을 읽었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기만 해서 자기 속이는 어린 작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썼고 힘을 썼고 마음 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돈으로도 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네 가정은 참 본이 되는 가정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죠? 예.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그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냐면 구제하라고.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는 이제 구제 헌금을 좀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수선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네 집에 내일 가겠다라고. 그 환상을 본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설레이는지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신다고 하는 그날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한 번도 나지도 않는 그 거지가 뜬금없이 찾아오고 청소부 할아버지도 찾아오고 저녁 늦게쯤 되니까 손수레 끄는 할머니가 찾아오고 그게 다야. 근데 너무 날씨는 춥고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예수님은 오지도 않고 음식도 다 식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줬네? 어쩔 수 없잖아. 예수님도 안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풀이 죽어갖고 밤이 됐어요. 자는데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났죠. 아니 왜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차려준 음식 잘 먹었다. 너한테 오늘 찾아간 거지, 청소부, 손수레 끄는 할머니가 바로 나였다 했다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남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돌아올 이익이 나한테 전혀 없어 보일 때 남한테 주는 일은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행위는, 즉 남한테 주는 행위는 이유도 없이 이익도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는데 주는 행위는 자기만 사랑하는 우리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고 싶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런 길을 가르쳐 주나 보다 귀를 쫑긋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되고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의 반영, 그게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이웃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 되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복된 가정들로 나아가기도 원하셔요. 그러므로 어머님 여러분,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삶을 본받으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내 가족에 있는 내 식솔들에게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고넬료가 했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고 어렵지만 해보세요. 이웃을 구제해 보세요. 그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윤택해야 돼요. 행복해야 해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고넬료처럼 의지하고 오늘 어머니 주일을 여러분 가정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어머니, 정말 사랑스러운 어머니, 헌신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머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어머니들로 인하여 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